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겠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십니다.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재물과 권력과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멸망할 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이 중요할까요? 심지어 자식이 중요할까요? 관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내가 있든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영원한 그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짧고 덧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살고 있죠.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영원한 세상은 아예 없는 것처럼, 그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즐기다가 끝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목숨을 걸고 건강하려고 애를 써요. 모두 세상을 위한 것이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든지 천국에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상에 대한 것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농부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죠. 낡고 이제 오래된 창고는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다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자리에서 잠자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길로 가는 복된 삶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 유행처럼 되어 있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에 다니니? 그런 말이 자주 오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긴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크리스천이 아닌 척하고 또 술자리에 가서도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도 복음을 숨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안 들을 텐데,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관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를 자꾸 너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 나는 다 이해해.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정의로 무섭게 심판을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때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모른 척 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세등등한 세상에서, 이 잘나가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면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러나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맛볼 때는 다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이 중에 있는 제자들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땅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 말씀을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날부터 8일 정도 지난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세 사람은 주님이 가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데리고 가신 사람들이죠. 굉장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는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있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건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몸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옷까지 하얗게 빛이 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리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뭐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뭐 얼굴뿐만 아니라 옷까지 빛이 났어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는데 너희는 알아라. 나는 다시 올 거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거죠. 온 몸이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고 부활하실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참 필요합니다.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주님과 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산에 올라가서 뭐 예전에는 기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골방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참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셔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모든 걸 올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덧없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여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